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하는 이론들 중에 장자가 있습니다. 만유구원 또는 보편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와 사탄과 귀신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주체자는 독일의 신학자 윌겔 몰트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모든 상실된 자들을 찾아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상실되도록 하였다. 그는 지옥을 열기 위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였으며 이리하여 이 고통들은 더 이상 가망 없는 것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지옥을 완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희망을 준다. 그래서 이름하여 이게 희망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는 지옥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이 열렸으며 그것의 담이 무너졌다. 그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지옥을 파괴하였다. 지옥을 파괴했단 말 없습니다. 십자에서 일어나는 그의 지옥과 같은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이후로 더 이상 영원히 멸망되어 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사람들의 신학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모든 걸 다 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기 전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습니다. 빛이시라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가 죄 없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했어요. 그런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한 없는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 제한 없는 자유로 뭘 하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고 자유도 무한하니까, 능력도 무한하니까 그걸로 뭐 하기로 했다고요? 다 구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냐 했더니 예수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가 부활하셨지 않냐. 거기서 그게 나온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논리 안 나옵니다. 지옥의 불은 정화를 위한 불이다. 재판은 형벌과는 무관하며 일으켜 세우고 바로잡고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사람들도 감옥을 이렇게 생각하죠. 죄값을 치르는 보응의 장소 아니라 교정이라고만 생각하죠. 결국 교정되면 좋지만 원래는 그래서 옛날 말이면 징역 산다고 하죠. 형무소라고 하죠. 형의 의무를 다하는 그게 원래 바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재판이라는 것, 심판하는 것은 형벌과는 무관하고 전부 다 치료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마음대로. 이런 잘못된 전제와 자기들의 논리의 토대를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갖다 대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인류의 다수를 저주하고 다시 소수만을 구원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일 없이 그 자신의 피조물들을 증오할 수 있는가? 연락과 저주가 인간의 신앙과 의에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판단을 인간의 의지에 의존하도록 만들며 이래야 사실상 자기 자신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미워할 수가 없대요. 또 구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함을 순전히 사람 손에 맡겨놓은 거 아니냐.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진짜 구원하신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르트 신조를 안 배워서 그래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완전히 타락한 죄악된 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빛이 나오지 않고 의가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본성상 나오지 않습니다. 본성상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성령으로 바꿔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즉 구원 얻는 자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이 없다는 얘기 아니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이 내둔 거 아니냐. 영원히 사람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계시니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거 완전 성경을 거꾸로 본 거라. 사람이 자기 결정으로 자기 주권으로 죄를 지은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너는 내가 구원할 수 있니 나와 이렇게 끌어낸 거라고요. 성경을 봐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볼까요? 기본적으로 다 지옥이라는 게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갚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자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은혜는 인간의 요구에 무조건적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당위로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거죠. 정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빚진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뭘 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을 빚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한 사랑을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전체 속성의 대표는 거룩입니다. 분노도 거룩하고 사랑도 거룩하고
심판도 거룩하고 기다림도 거룩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로 만들어요. 물론 겹칩니다. 거룩에도 사랑이 있고요, 기다림에도 사랑이 있고요, 심판에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만을 다른 모든 것보다 은사 중에 뛰어나게 보는 것처럼 다른 속성보다 위에 뛰어나게 본다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히려 우산처럼 덮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런 사람들은 거룩을 생각 안 해요. 거룩이 뭔지 몰라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은혜가 나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뭘 요구하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요구해요. 사랑은 원인으로서의 은혜에 대한, 원인으로서 은혜입니다. 원인으로서 은혜에 대한 응답적인 정의와 공의를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죠. 은혜로 우리가 막 베푸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구하냐면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랑은요, 은혜를 받았다는 응답을 요구한다. 응답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짝사랑이고요, 혼인이 안 돼요. 그죠? 보수로 사랑을 해준 건 아니에요. 빚을 져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렇지만 화답이 요구되는 사랑이, 공로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은 화답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화답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의롭게 공의롭게 억지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화답을 불필요하는 사랑을 말한다. 말 그대로 눈먼 사랑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호세아서를 보세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찾아가고 자기 모든 것을 벗었지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가 보면을 찾아온 다음에 광야로 가자 그럽니다. 나에서 너를 떼어놓을 수 없는 광야로 다시 가자. 내가 너를 말로 소곤소곤하며 사랑을 속삭여주리라. 위로하리라. 너는 나를 다시는 떠나지 말고 나도 너를 떠나지 않냐. 근데 호세아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다시 언약을 맺자 그래. 부정하고 자기를 떠난 여인에게 호세아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다시 언약을 맺자래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을 요구한다고요. 처음부터 부정한 여자였어요. 근데 애를 셋이나 낳고 또 다른 남자한테 아주 몸파는 창녀가 됐어요. 그런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래요? 그냥 무조건 그 몸값을 치르고 사고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말대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제 너는 뭐라고요?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갚고 그 빚 갚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응답적 행위를 요구합니다. 사랑의 값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응답입니다. 응답.